제 말에 반대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러나 제 말이 다 100% 맞다는 것이 아니라 개 축제하지 말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하나님 진노. 오늘 뭐 쨋집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그다음 뭐 차별주의 없애자. 차별금지법 그거. 복음도 전도 못해. 복음 전도하다 걸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 이것들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 이재명이 앞으로 대통령에 올라가면 이건 법안 올리면 안 돼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해쳐고 뭐하겠습니까? 아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녹화 큐. 몇 시에요? 40분 되고요. 좀 이따 끝나면 제 아내한테 엄청 제가 얻어듣습니다. 아니 이거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데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분들이 저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책을 쓰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보고 제가 동감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네.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계속 6월절은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마음을 놓으십시오. 마음을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아, 다 이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제가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슬퍼서 하는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예.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 기절 올려주세요. 예, 앉아 있는 거 보시고 자, 여기서 보면 그다음에 15절에 시작. 예, 왜 양이나 소를 성전 마당에서 팔았을까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옛날엔 구약시대 때는 그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수백 킬로를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올라오면 3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이 걸려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 앞에서요. 사막지방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지사장과 상인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돈만 가지고 오면 여기서 매매하도록 하자. 근데 가지고 왔어. 3일 동안 끄집고 왔는데 그것이 병이 들었어. 심사관이죠. 대제사장이. 이거 안 돼요. 레인이. 이거 돼요. 이거 흉이 있어. 병이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그 양 다시 그까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새롭게 사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쉽게 말 성전 매점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아 5,000원짜리 밖에 없어. 1,000원짜리 바꿔주시. 이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드라크마가 로마에서 발행한 황제의 그림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돈을 성전에다 바쳐 안 돼. 그럼 못 받지. 그래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에다 내기 위한 성전세. 그래서 성전에서 많이 통용되는 이스라엘 화폐 그것만이 하나님께 받으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이 이스체인지 은행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한전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그걸 바꿀 때 엄청나게 이 성전산 이 한전 상인이 부른 대로 갚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1달러에 지금 1,100원인가요? 그래서 1달러에 뭐 1,500원 나거나 거꾸로 1달러에 900원에서 봉대를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6월절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기에 가지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아니 거기만 온 겁니까? 전국 전 세계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다 모이는데 거기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약자니까 어차피 왜 성전세도 내야 하고 예물도 드려야 된다. 안 바꿔주면 드릴 돈이 없는 거. 자기는 로마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약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한정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모든 돈들이 누구한테 흘러가냐? 그 중에 바리새인, 율법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 내분에 흘러갔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시고 예수님 그거 아시고 째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엎어본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뭐예요? 10분의 그동안 참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때가 되니
이때 엎으신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시작. 예,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주시는 거. 어떻게? 형들 역대하에서 그렇게 나와요. 역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8장 27절 한번 좀 올려줘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서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고 수려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다윗 때 성전을 못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지어가지고 바칠 때에 3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바친 다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거하실 장소가 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높이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9장 3절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기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세우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네 마음과 네 기도를 내가 받았다. 나 감동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네가 지금 그 바친 그 성전에 내가 두겠다. 내가 그 자정하겠다는 뜻이겠죠.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바울의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딸아, 아들아, 정기로 집사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높이고 진심으로 고백하느냐? 그래, 네 일생 내가 네 죽을 때까지 천국에 올 때까지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나와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뭔 말이야? 축복하겠다는 말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다는 그런 말씀.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까 지금 우리가 단체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진실로 고백하신 분은 하나님이 저 말씀을 오늘 저에게 잠자다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놓고 9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9장 7절 제가 안 줬죠. 좀 찾아보세요. 제가 그 말씀 좀 뺐어요. 잠깐 올려보세요. 믿더라도 9장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한 거리와 영향을 할 것이며. 이 말은 6절에가 거기 나와요. 솔로몬아, 네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떠나는 삶을 벌일 때는 내가 끊어버리겠다. 누구?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땅에 내가 끊어버리겠다. 뭔 말일까?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쓰레기로 여겨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모든 민족이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멸망을 향해. 그럼 나중에 이 말씀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그죠?
모든 야 저기도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라고 그러는데 꼴 좋다 포로로 끌려가고 금은보화 다 뺏기고 왕은 왕대로 눈뽑힘 당하고 겁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선포하시되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예요. 하나님은 선택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 권한.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우리를 택하시 부르셨으면 저주는 빼버리고 항상 축복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셔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말 사탄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 백성들 고센 땅에서 했잖아요. 그들 다 천국 보내야 돼. 가나안 땅 보내야 되잖아요. 다 강해해서 죽었고 지진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고 불신방 받았어요. 뭔 말일까요? 불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뭔 말일까? 버림받은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생각하지 마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말합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목사가 거기 많고 장로도 많고 뭔 말일까요? 무늬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말했잖아요. 계시록 네 생명에 네 이름을 내 생명의 책에서 지하여 버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도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생명 걸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상인은 상인에서 상인 조합에서 노조에서 제명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리스 안테나 앞에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국적을 박탈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생업에 절대적으로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내 생명체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한다. 와, 출애굽 사건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아닙니다. No.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섬겨야 줄 압니다. 여기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내쫓으시고 바꾸는 자는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근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7절. 네, 기억하더라. 성경 말씀의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 성경 말씀의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시편 69편 9절에 인용하는 말씀을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이건 다윗이 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너무 태평세월 모든 열국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왕이 올랐을 때 다윗이 모든 백양목과 모든 금은보화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저는 어디서 하나님 저는 천막으로 지은 남루한 것에 여호와 귀가 모여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겠으니 허락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까지 모으기까지 모든 일생을 다 죽을 때까지 그 열심을 다했어요. 자기 모든 것 여호와의 전을 새로 만드는 거, 저 가죽 뜯어내불고 새롭게 금은보화로 만드는 것처럼 금은보화로 만들려고 모든 걸 했는데 다윗의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일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거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저걸 말합니다. 열심히 나를 삼켰다. 내 일생의 모든 한 가지 저 여호와 전을 천막을 없애버리고 화려한 왕궁으로 한궁으로 짓는 것이 다윗의 일생이고 목표였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이
장사치러 엎어버리고 거기서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과 같은 그 열성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요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시작 네가 이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증거를 주라. 그 증거가 표적을 나타 기적을 이적을 베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절에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20절에 시작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헤롯 대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예요. 근데 네가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21절 시작 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참 30년 세월이 흘러서 AD 70년, 8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소천하신 다음에 그 뒤로 3-4신 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뭔 말일까요? 그들이 오순절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다 12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노점상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엎어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서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까지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왜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성전 안에 장사를 만들지 마라. 비둘기도 양도 소도 다 내려치우라. 너희 성전을 청소하라.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인가요? 고린도전서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적었나요? 잠깐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사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가끔씩은 생각나죠. 가끔 생각나는 사람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전일까요? 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전 만들려고, 교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자, 성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제물을 바치고 회개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내가 만나주라고 하신 것이 모세에게 이 땅에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전 주려고, 우리의 몸을 성전 만들려고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과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나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열심히 기도 제목 했겠죠. 필요할 때는. 근데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시킬 때, 출애굽 시킬 때 너희들이 니산월 달에 유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의 달력의 1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1월과 7월 달은 틀려요. 근데 7월 달은 그들의 농사역을 가지고 고유의 농사의 방법으로 7월 달력을 쓰고요. 그래서 그들은 첫 해의 시작을 7월 달로 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첫 해의 시작을 1월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3월에 해당됩니다. 우리 한국의 3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해의 3월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첫 해만 그렇게 했지 그들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거의 그냥 7월로 농사를 중심으로 한 7월 달부터 첫 해를 삼았어요. 왜요? 7월 달은 우리나라의 9월 추석이 해당돼요.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요. 우기가 시작되면 뭐냐면 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 비가 많고 그다음에 추워지는 달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후반기, 늦가을 후반기, 겨울이 시작되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뭐를 심어야 되면 보리를 심었어야 돼요. 그런 밀을 심어요. 왜냐하면 보리가 냉해도 잘 자라고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자라게 수확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보리와 밀을 심었거든요. 그들이 달력이 중심이 생활의 모든 달력이 7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6월절은 그렇게 지키지 않다가 조이약에서 바벨론의 풀려갈 때도 별로 장면이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별로 나오지 않아요. 6월절 지켰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잠깐 6월절을 지키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그들은 철저하게 알렉산더 장군한테부터 멸망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들이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첫해의 시작을 6월절로 잡아라 하는 것은 최대의 명절로 여기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시켰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첫해로 삼으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농사 짓는 7월로 그들의 생활의 첫해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요? 6월절은 6월절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농사짓는 주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하면 오늘날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오늘 왔어요. 말씀 들어요. 끝나고 가면 땡이에요. 나머지 6일은 나의 세상이에요. 왜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업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남자들 불쌍하십니까? 저도 그 생활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나는 언제나 편안히 살아볼까? 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또 새로운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생활의 중심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막의 땅 먹고 살아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근본주의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택하여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는가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 농사철 건기 우기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 채워주실 것인데 이거 앞에 거 버려버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피의 DNA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멘. 똑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논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장사꾼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이 자판 불법이요 길거리 불법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법을 이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법은 법이요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가자. 우리가 힘들 때나 그때 사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직장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접수했으면 내일 마지막 3차 면접 통과돼야 된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킬 것 같아. 근데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괜찮아. 주일 그냥 끝나고 저녁 때 와서 예배 지르면 되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건 신앙의 장이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출애굽 날 그날을 잡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네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유월절이 돼야 되거든. 예수님을 내가 만난 날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그 시간 그 시절이 나의 유월절이 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걸 다시 기억하면 현재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내 속에 드라코아 대신에 세겔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더러운 짐승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야 성전이 청소가 될 수가 있다. 예수를 계속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다 게임 끝이라니까 해결돼 버려. 하나님이 그들 농사 짓는 법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하면 농사 짓는 거 네가 우기 건국에 네가 걱정하지 않아. 때가 따라서 비 주고 이슬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햇볕 내려주고 구름 내려주고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거꾸로 되면 결국은 남유대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남유대는 그렇게 70년 동안 벗어나다가 들어왔고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430년 동안 내가 노예로 우리는 대상도도로 노예를 살았는데 정당한 대가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손 태어나봐야 또 바로 왕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를 하나님이 자유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질병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바라보니 내 친구들은 이미 다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진탕망당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 중풍에 걸려서 그냥 내 똥 오줌 싸다가 고생하고 죽어버린 친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 몰랐으면 저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인데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나요? 이 술 먹은 사건 먹고 자꾸 하니 그렇게 병신돼 버는데 부인이 나중에 하풀이 다 하는 거야. 네가 힘 있을 때 나를 괴롭히더만 네가 술 먹고 나 지금까지 이 병신되더만 나 이렇게 괴롭히냐고 부인한테 죽을 때까지 구박받아요. 이거 아닌 사람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힘 있을 때 나 구박하고 밭상어 퍼불고 술 퍼먹고 와서 나를 이렇게 높이면 네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내가 네 똥을 좀 살려야 되냐고. 부인들이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해라도 그 내용을 모르고 그 말 들으면 와, 저 집 안에 진짜 독한 아니옵시다. 10분의 9가 독이 쌓여있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고생했으니까 저 자신 먹이러 샀어요. 죽을 때 행복하게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사랑받고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보 당신과 결혼생활의 삶이 50년 60년의 삶이 행복 같다고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린다 당신이 많이 고생해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아내가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죽지 말라고 하는 가운데 행복한 죽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죽은 다음에 생일 기념을 추모 기념 되면 와 우리 아버지 술, 아 우리 아버지 나 그러기 때문에 시집 안 가, 나 그러기 때문에 장가 안 가. 죽은 다음에 그런 저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아니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많이 대사양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삼손도 그렇고 나시리는 술 되면 안 된다. 뭔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수많은 인생들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확률은 0.0000001의 확률을 불러요. 우리 속에 이 거룩함 곧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이 몸 안에 거룩한 성령 안에 냄새나고 찐박히는 폐암을 일으키는 더러운 연기로 우리 이 성전을 채워야겠습니까? 아니면 곰들의 마음들의 독주 마시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원한을 다 떼뿌리대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옆집에 전시 죄송합니다. 정기를 주사님 그 사람 아닌데 난 지금도 기억해요. 벽이 하나 쌓이라 새벽 4시까지 부인하고 싸고 자녀들이 다 일찌감치 큰 딸은 부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왜? 그런 아버지 밑에 살기 싫거든요. 싫어요. 큰아들은 저 서울로 시계기술 배운다고 가버리고 완전히 풍지박산된 걸 제가 봤어요. 엄마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 맞보단 말이 이만큼도 안 해. 속은 속대로 썩어가는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술로 가는 거죠. 중풍으로 가지고 내가 축소 DNA가 축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코올 치매 걸리면 DNA가 축소되는 겁니다. DNA가 전두엽 마비되고 똥오줌 싼지도 모르고 그래. 삶 철저히 해결. 예수님이 째찌게 왜 그러기를 바랐거든요. 안 되니까 째찌 갖고 강제로 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째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가냐? 병신 만들어요. 그 병신 속에서 그 겨우 입 하나 결혼하는가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이 버릇을 못 고치겠구나. 이 저주의 삶을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그 집에 둘째 아들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갔어요. 내 동창인데 날마다 술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질하고 다니면서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죄의 결과는 당대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에서 끝내자. 자 시작. 우리 대에서 끝내자. 주님, 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그래, 나도 이 같은 이 양들이 똥 싸고 소들이 똥 싸고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향기가 드러나는 곳에 이렇게 우리의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에게도 더러운 냄새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냄새를 맡길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준비한 거 하나 역대하 6장 7장 13, 14절 시작. 역대하 올려주세요. 7장 13, 14절 역대하 시작. 이 말씀은 13절 말씀은 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런 징벌을 받고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13절, 14절. 그럴 때 깨닫고 돌아와서 뭐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병과 모든 땅을 고쳐준다고 해요. 땅을 축복해 주겠다. 이런 그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나 뭔 말일까? 이거 하지 않으면 뭔 말일까? 병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저주받고
재산도 싹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무서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거는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 돌이키신다. 축복의 삶으로 돌이키신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받아. 마음속 고백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입으로 고백해. 하다 보면 내 심령이 나온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심령이 더 깊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중얼대고 하나님 나 이런 나쁜 놈 하다가 나중에는 더 깊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속이 뒤집혀지고 가슴을 때리는 진짜 성령이 원하시는 회개가 나와. 그때부터 하나님 복이 시작되는 것이지 입으로 고백했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가 얇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뭐 복주시옵소서 이 말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 더러운 성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전에다가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많이 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끝이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첫 시작이 나중에 그것이 두 마디가 되고 세 마디가 되고 첫 시작이 아기 걸음마의 초보의 기도에 좀 나중에 고수가 되는 내 온 심령을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가.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하자는 거예요. 혼의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도 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전도비 어느 중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 좀 더 물어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MRI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말하는 영어, 한국어, 일어, 중국어 말하는 영어 다 틀려요. 전도비 어느 중추예요 여기.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실험해서 방언하였을 때 MRI 찍어본 거예요. 오래된 결과인데 여기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방언을 말해 그 사람 속에 뭐 라틴 그 사람 속에 스페인계 사람 집어넣어 영어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혈류의 양이 틀려지는 거 유치가 뇌 활용이 언어의 뇌가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 피가 막 묻히는 건데 방언할 때는 이것이 아무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방언의 특징 하나님 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 여기하고 차이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언만 기도냐 뭐 혼의 기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또 회개 기도가